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평신도 자비령 전문의 선교사 7번째 메시지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현장 메시지,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 기도 메시지, 제자 메시지를 이어서 이제 교회 메시지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참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서만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기를 소원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미 세워져 있고 또 세워야 할 참된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깨닫고 재무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서만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7번째 메시지죠. 우리가 서론을 했고 현장 메시지,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 기도 메시지, 제자 메시지, 오늘은 교회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건데 이 7가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참된 교회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들을 오늘 찾으시고요. 그러면 참된 신앙 고백이 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서만 세워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고백 위에서는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참된 제자들이 모여지는 것이 참된 교회겠죠. 물론 제자만 모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가 교회의 반석과 기둥의 역할들을 하고 발판의 역할들을 해야만 참된 교회의 모습,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천국인데 그래도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참된 교회의 진정한 관심은 참된 현장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불신자들, 종교인들, 다민족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참된 복음 때문에 모인 교회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교회의 표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저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건물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져야만 교회고요. 그리고는 성찬과 세례, 올바른 성례를 진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올바른 권징. 이 3가지가 우리 개혁교회의 표징 3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부를 때에 올바른 말씀,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강단에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인 그런 복음들이 계속 증거되다 보니까 참된 제자가 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가지는 그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진정한 관심은 참된 현장에 있고 참된 교회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며 참된 교회는 참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전도의 핵심은 방법론이 아니고 전하려고 하는 내용. 그래서 저희들이 참된 전도의 방법을 말씀 운동을 통해 하는 겁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교회는 참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여지는 참된 제자가 모여진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주제가 뭐 많은 것 같아도 그냥 한 개입니다. 원래 우리가 21강의 각 메시지들도 한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만 평신도 자비령 전문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아까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어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 자신을 말하면서도 또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주도권을 큰 교회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 그 교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 제가 나눠드렸죠. 카톡방에. 오늘은 보통 우리 금요일 때는 뒤에 이제 그 글자를 제가 TV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는 공생애가 마무리될 즈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무리 전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제자들에게 우선했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다 돼가는데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제자들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잘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믿고 따라다니냐? 그러니까 네 가지로 대답하죠.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인을 쫓아내니까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거지들이나 창녀들이나 환자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위로하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지도 않고 풀어서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헤롯에 대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색깔로 이야기를 하죠. 전 세계 교회가 이 네 가지 색깔의 주도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은사 중심, 성령운동, 은사운동, 방언, 병 고치는 것, 영적인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모든 포커스가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순절 교통, 예전에 순복음교회가 막 방언이나 그런 병 고치는 이런 걸 가지고 막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갔죠. 근데 의외로 제가 무속사에 가는데요.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무속이 나는 사람들이 많고 은사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무속이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시달려서 완전히 불건전 신비주의가 돼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막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세례 요한처럼 믿는 교회가 많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I have a dream이라고 링컨 메모리얼 앞에 보면 비석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딱 서서 연설했던 그곳에 그 사람이 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백인과 흑인이 동등한 평등한 사회를 꿈꿨지 예수가 교수로 원색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인권운동했고 사회운동이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태어난 날도 사실은 공휴일로 쉬어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었지만 끊이지 않는 자살과 정신문제, 가정파괴, 총기사고 어마어마하게 급증하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평등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로 인하여 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오는 건데 평등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뚫지를 못하고 있다. 제가 제 인격이나 노력이 그 목사님의 어떤 인권 운동에 따라갈 수 없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성경의 포커스는 지금 달라졌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엘리야, 예레미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테레사 수녀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을 실천하고, 한국에도 유명한 파퍼주시는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귀감이 되는 거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불교인들도 하고, 타종교인들도 하고, 불신자들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그런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옷이나 빵이나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와 생명의 떡과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참된 박애주의가 뭔가, 거기에 대한 답, 그걸 지금 못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각종 대형교회가 몰려온 수많은 성도들을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큰 교회들은 여기 와 있는 성도들을 뭐라도 해가 막 교회 뜨겁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각종 프로그램들을 막 돌려줍니다. 무슨 성경 읽는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행사하는 프로그램들, 또 막 선교 여행 갔다 오는 프로그램, 그런 막 여기저기 코스를 만들어서 막 돌려줘야 사람들이 딴 데 정신 안 팔려고 막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원어 공부도 해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도 해가 지금 대형 교회는 막 중직자들이 원어 성경을 막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밤낮 연구하는데 그 성경의 핵심이 뭔지, 성경 66권의 결론이 뭔지, 이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거든요. 12제자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1제자가 대답을 못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뭐가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뭐가 다르냐, 근본적으로 그걸 대답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다 지난주 수요일날 나눈 것처럼 아담이 우선이요. 아담의 우선은 죄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단에게 종로로 달게 돼 있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우선은 절대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100% 하나님으로 100%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와야만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참된 왕에 대한 계시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십자가에 대한 고난, 대속의 죽음, 참 제사장적 의미고, 여자의 우동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죄 없는 100%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는 성육신적인 참 선지자에 대한 의미가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 계시가 점점점 밝혀져서 최초로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던 창세기 3장 15절이 거의 4,000년 만에 정확한 고백을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제가 23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내가 23년 동안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땅을 치고 내가 드렸던 수천 번의 예배가 훅 풀어버린 날아가 버리는, 의미도 모르고 앉아서 찬양하고 의미도 모르고 설교 듣고 허망하게 보내버렸던 예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예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깨닫고 믿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을 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24년 동안 이렇게 속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렇게 모든 게 다 캄캄하게 가려져가, 죄송합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이게 하나님인지 하나님 아닌 거 우상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무조건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뭐만 좀 안 되면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떤 목사가 무슨 한 달에 300만 원씩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자기는 80억 재산이 막 어마어마한 완전히 거짓 선지자죠. 말이 안 되잖아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분 밑에 있는 분. 이빨을 갈아도 목사 교회하면 얼마나 이빨을 갈겠으며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그것도 내란다 그걸 다 내고 있어요. 좀 성질 더러운 사람과 목사 멱살 잡고 몇 대 두들겨 패고 이래야 정 목사가 정신 차릴 건데 지금 완전히 혼탁한 시대가 사실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잘 안 하고 선교사입니다. 목사들이 너무 쪽팔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선교사라면 아이고 멀리 다니고 막 고생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낮게 봐야 목사라는 것보다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조금 낮게 보더라고요. 목사라 말하기 참 부끄러운 시대가 돼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 개인들이 모인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느냐, 누가 모였냐, 왜 모였냐, 무엇 때문에 모였냐, 그게 똑같아요. 누가 모였냐에 따라 달라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거든요. 유유상종이다. 또 왜 모였지? 살아가는 이유. 무엇 때문에 모였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그게 교회예요.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교회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는 한 몸이고 각각의 지체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참된 교회의 의미를 아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드물어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교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자들이 결국 그 교회 떠나라 쉽게 조언해 주니까 결국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이 무수히 많아지는 현실이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감사하게도 떠돌아다니지는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데 안타깝습니다. 반쪽짜리 복음. 이 반쪽짜리 복음은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은 강조하지 않고 또 반대로 행함만 강조하고 믿음의 내용은 전달하지 않는 또 예수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변질된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세상에 설석적인 것이 섞여 있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은 안 되는 교회 참 많습니다.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인 목회자들이 하는 거는요.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면서 막 심지어 20년 전, 30년 전에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다가 막 술만 안 마시고 춤출 수 있는 클럽을 만들어 놨어요. 똑같아 그냥 번쩍번쩍하는 거 돌아가는 거 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돌고 막 음악 클럽 가서 막 그렇게 하면 술 먹고 하면 사고 나니까 차라리 교회 안에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기복주의적인 복음 무조건 복복복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의미는 모르고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막 투자하는 것 같아. 헌금을 좀 내면 하나님 우리 내한테 복을 많이 주겠지. 무슨 뭐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또 번영신학적으로 무조건 교회 다니면서 부자가 되어야만 잘 믿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고 막 부자가 된 게 잘 믿는 거고 좀 뭐 어려워지면 못 믿는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경제의 축복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대형교회에서 뭐 새 가족들이 오면 들어오는 차가 벤츠나 뭐 BMW 차 타고 오면 월요일날 신방 가고 경차 타고 오면 갈지 안 갈지 스케줄 잡고 있고 뭐 그런다는데 안타까운 시대가 사실은 온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진리를 정하는 이 일에 매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뭘 지내야 될지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열심히 읽고 있어요. 막 쓰고 있어요. 핵심들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게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들이 툭툭 건드리면 툭툭 넘어져 버리는 거죠. 곳곳마다 건물이 우선이 아닌 참된 교회로서의 신앙 고백하는 제자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된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건물은요, 돈이 있으면 사요.
뭐 의자 같은 거 돈 있으면 사잖아요. 피아노 같은 거 뭐 교회함이 강대상 사고 뭡니까 기독교 백화점 이런 데 신청하면 다 오잖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사무실에 얻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강대상 놓으면 교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 그럼 1번, 교회가 뭐냐?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라는 말이 뭐냐면,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밖으로 불러냈다. 그러니까, 음란 타락과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바깥으로 불러낸 거예요. 구별해서 뽑아낸, 다른 말로 말하면 선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자들을 아예 뽑아낸 거예요, 바깥으로. 아예 완전히 음란과 타락과 저주의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라니까. 구렁텅이에서. 그 합성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원래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헬라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던 문화가 헬라 문화거든요. 아예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아예 이탈리아, 로마 문화가 펼쳐졌기 때문에 아테네의 시민의 총회, 그걸 민회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원래 에클레시아에 있어요.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들의 모임, 어떤 걸 결정하기 위해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는 그런 걸 보고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594년에 솔론이라는 사람이 귀족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민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아테네 민회를 소집해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죠. 그러니까 대단한 민주주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힘 있는 기업, 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수 서민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걸 결정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아테네 민회는 그리스 민주주의의 꽃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그 교회라는 말 뜻은 그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먼저는 가정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란 말은 성도로 구성된 거룩한 공동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를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 시대 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만 4-5개 정도가 있었다. 근데 이런 곳이 마가다락방 이후에 3,000 제자, 남자만 5,000. 3,000 제자들 집집마다 오이코스가 열리게 되니까 하루 만에 남자가 5,000이 돌아올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하냐. 근데 3,000군데의 가정교회에서 한 명씩만 영접해도 3,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자기 친척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대가 복음을 전해가 영접을 해놓으니까 3,000 제자 집집마다 교회, 가정교회가 열리니까 아예 2명씩만 돼도 6,000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 제가 다락방을 가봤는데요. 성지순례할 때 원래 마가의 다락방은 아닌데 저희 서울교회 반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서울교회 반 정도 사이즈에 120명이 앉았다는 건 정말 빡빡하게 앉았다는 거죠. 거기 어떻게 500명, 1000명이 오겠습니까?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집집마다 흩어져서 가정교회로 시작된 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건물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그 방황하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이렇게 막 건물 멋있는 교회도 찾아가보고 막 지하도 가보고 개척교회도 가보고 중간교회도 가보고 대형교회는 너무 커서 우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별 관심이 없어서 별로고 개척교회는 너무 교회가 쪼달려서 내가 가면 많은 걸 책임져야 되니까 또 못 가고 중간쯤 교회는 또 이것저것 때문에 쌓아먹어서 못 가고 자꾸 이런 껍데기를 보고 누가 안 그랬답니까? 참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막 어떤 무리들이 막 여러 교회를 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혹시 당신들이 그 참된 교회를 찾아도 내가 볼 땐 당신들은 그 참된 교회 성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결국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큰 교회는 큰 문제를 갖고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원래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펼치도록 만든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한 교회에 구성되어지는 핵심 내용을 놓쳐버리면 엉뚱하게 교회 사람들끼리 싸우고 지체끼리 싸우고 갈등은 막 손이 발하고 싸우고 막 주먹으로 자기 발을 막 때리고 발 가지고 자기 손바닥을 막 밟고 막 이빨 가지고 손가락을 물고 이빨 가지고 발가락을 물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초대교회 자체가 건물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 단위에서 모여졌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가 똑같은 자격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노예 신분, 굉장히 천민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서 70인 제자가 되고 7 집사가 되고 뭔가 리더가 딱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믿고 딱 오니까 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인데 교회 딱 가니까 아니 지도자고 자기는 완전 이제 초신자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폐쇄적이지만 인종이나 언어나 민족에 대한 구별 없이 모든 걸 포용하고 다양성을 같이 갖고 있는 교회가 교회였어요. 근데 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훨씬 처음에 유대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가 할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갈등하는 것, 또 특별히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세례 줄 수 있겠냐 막 이런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 하나님은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소원 같아서 방향 맞추지 않으면 촛대를 과감하게 옮기십니다. 초대교회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 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중직자들 중심으로 모여서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팀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팀으로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팀으로 파송해놓고 중직자들이 약 3년, 4년, 1차, 2차, 3차 계속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건물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나중에는 10명의 황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아예 이제는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고 이제는 크리스찬이 안 되면 핍박하는 시대로 바뀌고 아예 믿었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정치와 경제가 더해지니까 이태리 로마에 가보면 예전에 카타콤에 숨어 지내던 교회가 있었지만 지상으로 나오는 순간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오로 성당이가 어른들 2-3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둘러야 될 정도로 큰 대리석 돌이 수십 개로 쌓아 올린 그런 성당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변질될 버립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경제와 돈과 명예와 힘을 딱 가지니까 그대로 변질될 버린 겁니다. 가장 순수할 때가 어디냐? 교회가 카타콤에 있을 때였습니다.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을 때가 가장 순수했어요. 아무나 그 카타콤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카타콤 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했는데 못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계속 그 어두운 데 생활했기 때문에 햇볕을 보면 실명하기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지하 동굴 무덤을 교회화했던 카타콤 교회에서 그 안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회당, 성경에 나오는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이 회당은 교회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교회의 기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강해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을 지키는 회당과 아예 초대교회는 이제 주일날 예배하는 형태로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들릴 때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지역에 들릴 때마다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가라.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메시아 언약도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나라가 가지고 불신자 영접운동을 먼저 하지 않고 각 나라마다 이미 하나님이 파송해 놓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분들에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 성경의 전도의 핵심, 성경의 끝의 핵심만 딱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인격이나 수준이 안 돼요. 그러나 핵심을 딱 전해주고 나면 그분들이 이미 성경을 많이 읽어왔고 신앙생활 잘해왔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핵심으로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 딱 연결되는 순간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려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야손도 찾고 루디아도 찾고 디모데도 찾고 브리스가 아울라도 만나게 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드리고 교육하는 장소가 회당이었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과 유사했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회당 중심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루디아의 집, 그 안에서 모임을 시작하니까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바탕이 됐고 야손의 집, 그 집에서 야손이 복음받고 모임하면서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만나서 함께 가는 그 집이 고린도 교회의 바탕이 됐다. 결국은 마가의 집, 다락이 초대교회가 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는 그 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그곳이 교회가 되고 현장을 교회화시키고 모든 현장을 교회로 바꿔놓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원래는 교회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학교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직장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곳곳마다 병원 안에, 정치권 안에 모든 현장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게 초대교회가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게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의 미셔널 운동인 겁니다.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이는 교회에 집중도 해야죠. 모이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지는 교회에서 현장을 살려내는 것을 해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결국 회당은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장소였고 디아스포라 회당은 예루살렘의 완고하고 보수적인 유대교회와 달리 개방적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회당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회당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신앙 고백한 그 사람들의 개인과 그 집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BC 200년 전에 헬라어 구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걸 이제 70인역 세프아진트라고 그러는데 각 지파의 대표자 10명씩을 모아가지고 결국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자체를.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근데 그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교회를 회당 혹은 건물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교회 자체의 의미,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몸의 역할을 하고 지체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분명하게 지역적인 회중,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갱그리아의 교회의 일꾼, 고린도전서 11장 18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여기서 계속 말할 때는 건물 포커스가 아니었습니다. 또 회중들의 한 집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한다고 그랬고,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사랑교회도 처음부터 깃발을 든 분들과 그분의 집,
그곳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다. 교회입니다. 결국 거기가 뭐 안양을 살리고 동탄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뭐 춘천을 살리고 부산을 살리고 영도를 살리고 뭐 또 서산을 살리고 각각 지역들을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2절 22절에도 보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도 지금 여기 서울교회인데 안양교회, 서산교회, 뭐 부산교회, 춘천교회, 이 흩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다. 뭐 장소 돈 얻어가 뭐 의자 갖다 놓고 십자가 걸고 그렇게 하면 건물 십자가 세우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제자 개념입니다. 결국은 참된 제자들이 모여야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참된 제자들은 참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참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신비주의적인 교회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그러니까 파괴주의적인 교회, 아니 지식주의적인 교회, 인권운동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천차만별인 겁니다. 구약에도 신약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적하고 모인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회중, 또 야훼의 회중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쿰난 공동체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쿰난 공동체는 사해사본이 나온 그 쿰난 동굴 말하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헬라의 민회적인 부분에서 의미를 사용했지만 그걸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개인을 변화시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형태의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결국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이제 또 무너지면서 그 개념은 사라져버리고 결국 끝까지 남은 이 에클레시아는 지금의 교회만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으로 남게 된 겁니다. 또 그들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한 때에 주변의 가정교회들이 하나의 집회로 또 모이는 교회 형태로 모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경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의외로 건물을 세우면서 교회는 더 갈등을 많이 했고, 진짜 교회로서의 기능,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면 진짜 교회를, 건물이 필요한데 그 개념보다는 건물 자체에 모든 포커스를 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센티멘탈하고 예민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쉽게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성전, 참된 토론, 참된 결정들을 해나갔습니다. 결국은 카타콤까지 숨어 들어가가지고 카타콤 교회 안에서 10명의 황제들과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던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름 없는 제자를 통해 로마가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를 변화시켰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각 교회였어요. 로마 귀족들 밑에서 일하고 종로로 됐던 그런 사람들이 로마 귀족의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면서 곳곳마다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전체를 변화시킨 거다. 우리는 막 건물 크게 지어놓으면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10만 명 모여있는 성도들 한 명을 데려다가 성경의 핵심과 복음이 뭔지를, 불신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 시간표가 나오는 거겠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요 신분과 인종과 은혜 경계를 뛰어넘었던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계급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지역을 책임지기 위한 헌신적인 역할에
위임된 역할, 임무, 하나님 그 일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지 그게 높고 낮음에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래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보다 전도사님들이 높다라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전도사보다 높다 뭐 이런 아예 목사 되기 전까지 전도사는 뭐 완전 아르바이트생처럼 잘하면 쓰고 못하면 자르고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놓친 거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교회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존재하는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주일교회와 평일교회, 주일교회에 많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적 역할을 했던 교역자들이고 흩어지는 평일교회에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리드했던 사람들이 70인 제자들입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든든해야만 보이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그 공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 고백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개인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 그 개인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똑같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머리의 역할을 하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손의 역할을 하고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심지어 연약한 심장이나 내장기관은 몸 안에 집어넣어놨거든요.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덜렁덜렁 돌아다니고 내장이 흘러나와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 드러나는 역할이 있고 숨은 역할들이 있다. 그러나 이게 모두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연결되어져야만 한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2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면 은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하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이 구제하면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한 구제를 합니다.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두 군데를 보면 참된 초대교회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는 날마다 모이기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성령의 불로 영적인 힘이 가지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교회 주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교회 색깔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두 번째로 교회의 기능과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대로 전도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실천해 나가는 게 그 목적이에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게 우리가 빨리 천국으로 가는. 그래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5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라트레이아라고 하는데요. 구약시대 때 제사의 목적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신약시대의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누리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캐리그마라는 의미도 녹아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바로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교육은 디다케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배워서 확신하는 일에 거하도록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고, 네 번째는 섬기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고 오타가 지상명령처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 사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거든요. 사귀는 방법은 돌보는 것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귐은 성령의 교통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친밀하게 교통하신다. 자, 세 번째, 교회의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지토로서 사도적인 교회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사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토대는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이 이어져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의 증언이 기초가 되고, 이 증언을 통해 계승되어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증언을 토대로 성경을 66권을 정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을 이룬 통일성을 가진 교회다. 그래서 전통과 교리와 조직이 조금 다르죠. 침례교회, 성결교회, 각 교회 색깔들은 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라면 하나인 교회다. 그러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이 맞아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단 사이비들의 교회들이 하나인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편성,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인 것처럼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형적인 교회는 없을지라도 무형적인 교회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200개의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선한 목자의 양이지만 선한 목자의 양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거룩성,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합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직제와 교리, 조직과 건물은 거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상에는 이걸 하나님 예배하는 데 쓰는 거니까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니까 성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구약시대처럼 이거 자체가 강단 위에 여자가 못 올라가고 함부로 닦을 수가 없고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또 이 물건들 자체를 약간 우상화하려고 하는 요소도 있다. 그 반대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애들이 올라가서 하고 뛰어놀고 이러는 장소로 쓰인 거는 잘못되겠죠.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런 성전의 모습과 조명과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와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인재를 누리게 하죠.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참된 거룩,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교회가 또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찬 예식 같은 거 할 때는 또
가운을 입고 이렇게 의식처럼 하는 이유도 구별되고 의미를 갖게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지상에서는 완벽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세상과 사단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교회 목사라 중직자라 할지라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문제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들은 서로들이 붙들어주고 붙잡아주고 지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66권에 기록된 성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이 안 맞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막 짜증내요. 안 맞다 그러고. 근데 진짜 예비된 사람 딱 들으면 맞다. 이게 고백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찾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만 전해야 성경 그대로의 제자들이 만나지는 겁니다. 한 사람 온몸의 각 지체들이 한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각 구성원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생명 안에 속한 공동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혼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영적 전쟁을 위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취를 위해 우리가 교회당의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하지만 함께 동력할 때 더 큰 힘과 더 빨리 많은 나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된 몸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은 교회로서의 삶이다. 이 교회로서의 삶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직장에 있다면 그 직장이 교회화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학교에 있다면 학교가 교회화 되어야 되는, 현장을 교회화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로서의 거룩함이 나타나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가기 때문에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지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 센터빌 도서관에서는 딱 30분만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운동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제자 메시지를 하고 교회를 할 수 있는 깃발을 들 제자를 찾는 사역들을 한다면 제자가 만나집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받을 제자를 따로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빌 같은 경우는 딱 30분만 복음 전하는 현장 전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에는 제자를 찾는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제자가 또 만나집니다. 근데 또 제자들만 모이면 현장은 또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제자들이 현장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결국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고 친밀한 모습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교회가 가지는 권세는 이 세상의 다른 집단이 가지는 물리적인 힘과 권력보다 더 탁월합니다. 겉으로는 국가나 군대나 큰 회사가 기관이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도 교회 권세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기 말하는 교회 권세라는 것은 목사나 장로님이 뭔가 부리는 권세, 그 의미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있는 교회가 가지는 권세를 말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개인이 모인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만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만들겠다는 영적인 주도권을 신앙 고백한 개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권위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작든 크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로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의 복음 안에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교회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 참된 교회들을 통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지막 언약을 성취하도록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도록 가고 있는 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정확한 이 복음이 성경대로 통한다면 그들은 참된 교회일 겁니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200개 나라와 1,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런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워놓고 준비해놓은 개인과 제자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과 동력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하는 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 개인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거하고 계시는 그 집이 앞으로 그 지역을 사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족들과 그 지역을 놓고 영적 전쟁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의 응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